우리 예성이가 조금 배도 아프고 몸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 우리 예성이 이제 2학년 되는데, 그치? 멋진 2학년 형 되는데. 예성 여기 앞에 안 올래? 아빠 옆에 있을래? 거기서 잘 들어줘. 우리 수아가 7살 되니까 더 어른 된 것 같아. 그쵸, 언니 같죠. 언니 같이 됐어요. 예, 맞아요. 3학년 되는 우리 중2 되는 우리 초6 되는 초5 되는 우리 하담 친구들의 쑥쑥 자라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2월의 마지막 주일 오렌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똑같은 이 메시지로 하지만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옆에 있는 우리 서로 하담 친구들에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혹시 지난주 힘들어 이럴 때 토닥토닥 하나님의 때가 있어. 기다려야 해. 준비해야 해. 기도해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을까요? 있다면 너무너무 귀한 시간을 보냈을 것 같고, 또 없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위로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 잘 기다려야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게요. 우리 최근에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가본 적 있는 사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아본 사람? 수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서 청진기를 꽂 대시고 등에도 숨도 깊이 쉬라고 하시고 내뱉으라 하시고 이런 적 있지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병원에 가서 선생님의 진료를 받아본 적 누구나 다 있지요. 맞아요. 이렇게 아플 때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로 우리의 몸을 진찰하시면서 또 그에 맞는 다양한 검사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검사를 통해서 우리 친구가 우리 어머니께서 여기가 아프시군요. 머리가 아프시군요. 배가 아프군요. 이러면서 선생님이 약을 지어주시죠. 약을 지어주시는데 이 약은 언제 먹으며 어떻게 먹으며 몇 알 먹으며 이렇게 다 상세하게 자세하게 적혀져 있어요. 얘들아, 근데 이렇게 약 복용 처방전대로 처방해 주신 이 약을 만약 내 맘대로 먹지 않거나 또는 먹더라도 이 약을 너무 써서 안 먹어 빼버리거나 다 그래? 빼버리거나 그렇게 약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안 나요. 맞아요. 생각해봤어. 전사님도 시간을 안 지킬 때 잘 안 났더라고. 시간도 알려주시죠. 아침 식사 후, 식사 전. 요즘에 건우 삼촌이 전사님 집에 이제 수요일날 한 번 오고 토요일날 한 번 오는데요. 요즘에 건우 삼촌이 약을 많이 먹거든요. 이제 배에 가스가 많이 차서. 근데 정말 시간이 정확해. 전사님이 이쯤 되면 건우가 이제 오겠다 하면 누나한테 와서 밥 달라고. 밥 먹어야지 약을 먹으니까. 우리는 사춘기 아이들이니까 식사 시간도 조금 늦어지고 다른데 건우 삼촌은 약을 먹어야 하니까 시간을 정확히 지켜서 약을 식사를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시간도 중요하고 복용법도 중요한데 이걸 내 맘대로 하게 된다면 물론 위험하기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아마 치료의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도 이 방법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같아요. 오늘 성경에 전사님 이게 이렇게 되는군요. 청진기와 약 처방전 이것대로 그 주신 기준대로 주신 규칙대로 잘 지켜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딸꾹질한다, 그렇지? 물 마시고 갑자기 몸이 추워지니까 딸꾹질이 나나봐, 예준이가. 오늘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는 전도서에 이 말씀을 적으면서 노년에 솔로몬 왕이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그 뜻대로 살지 않은 그런 마지막의 시간들도 있지만 솔로몬이 전도서 말씀을 적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적었어. 여기는 왜? 우리가 한번 같이 크게 읽어줄까요? 시작. 나는 권한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그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도서 8장 2절 말씀. 아멘.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그리고 세계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한 왕이었어. 그의 마지막은 좋지 않았지만 그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적으면서 그는 왕이신 하나님, 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 가장 중요한 규칙을 전도서 말씀에 적었는데 그건 바로 여기서의 이 왕은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복종해야 돼. 그것이 신하가 왕에게 복종하듯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약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라고 솔로몬 왕은 그렇게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 이 말씀을 조려서 이야기하면 따라해보자.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해.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조급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바른 기준,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처방해 주신 약 복용법대로 먹고 또 쉬고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되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고 우리가 걸어가는 바른 기준, 바른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전도서 솔로몬 왕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말씀을 찾고 그것을 읽고 따라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야. 말씀에서 길을 찾는다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해볼까?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에 순종해요. 조심해. 전사님이 세단하 기억해요? 세상에 단 하 맞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또 기억해요? 기도해요.
기다려요. 하나님의 시간을.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길을 찾는다는 건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냐면 순. 읽어요. 들어요. 순종해요. 말씀에서 길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펴서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요. 내가 소리내어 읽을 때 내 귀에 들리기도 하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요.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의 큐티 말씀을 할 때 내가 읽기도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내 귀에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살기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바로 말씀에서 길을 찾는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얘들아, 너희 혹시 약장수 아니? 애들은 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우리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몰라요. 요즘에는 전사님을 찾아보니까 어떤 그런 전통 재래시장에 이런 약장수들이 와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거기에서 북을 치고 꽹과리를 치고 그런 아주 화려한 그런 소리를 내면서 옷을 입고서 사람들에게 막 약을 파는 거야. 근데 약 하나가 이게 만병통치약이래. 이거는 두통도 고치고 복통도 고치고 어디 부러졌을 때도 그것도 고칠 수 있고, 아이고,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그 약을 전사님은 그렇게 현란하게 막 화려하게 말할 그런 기술이 없지만 이 약장수들이 하는 말을 듣고 지금 용현이가 거짓말 했는데 사람들이 그 약을 사. 그 약을 사. 왜? 거기서 막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게 진짜 그럴 것 같아. 어디에 좋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진짜 그 약을 사기도 한다는. 근데 그렇게 이 세상은요, 사실 우리에게 가짜를 말해요. 진짜를 말하기보다 가짜를 포장해서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말해서 사람들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최고야 최고. 뭐냐면 공부 잘하는 게 최고지. 돈이 최고야. 멋진 근육을 만드는 멋진 몸매를 만드는 게 최고지. 건강이 최고야. 물론 건강도 중요하고 튼튼한 몸도 중요하고 돈도 우리 생활에 너무너무 유용하게 필요한 중요한 돈이기도 하고 또 멋진 예쁜 미모 예쁘고 멋진 외모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은 결코 우리를 진리의 길, 하나님의 길, 천국으로 이것은 이끌 수 있어 없어? 이끌 수 없어요. 세상은 가짜인 것을 포장해서 진짜인 것처럼 말하고 좋아, 이 길이 맞아, 이 방법이 맞아, 이 선택이 옳은 거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럴 때 아니야, 우리는 어디에서 길을 찾아야 돼? 따라보자.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해. 새로운 이제 학기가 시작돼요. 우리가 그러기 전 우리가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새로운 유치원에 가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요. 요 뒤에 나올 텐데 그런 새로운 걸음, 이제 긴 방학을 마치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시작이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어. 그럴 때 우리가 요즘에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친구들 기억 안 나요? 저녁 9시마다. 물론 들어오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가정들 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오늘 이제 지난주까지 28일차 우리가 매일 저녁 9시에 은세 줌이 열려요. 줌이 열려서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오고 있는데 레위기 전사님도 너무 어려워요.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막 이렇게 좀 혼동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 시간 가족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딱 그 정한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앉아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금은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인도해가 주실 거예요. 내일 저녁 9시에도 만나요. 따라해볼까?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해. 전사님이 외치면 뒤에 노란 부분을 친구들이 외쳐봐요.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해.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해.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해.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돼. 이제 우리에게 오는 새 학기, 새로운 유치원, 새로운 학년,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학원, 또 새로운 어떤 친구들, 새로운 만남, 새로운 선생님, 이런 새로운 거에 우리는 설레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해요. 그런 속에서 우리 마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말씀을 아침에 사실 등교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읽고 큐티 말씀을 읽고 학교 가는 것, 큐티 말씀을 읽고 회사 가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에 작정하고 하나님 이번 새 학기부터 말씀 먼저 읽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새벽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이제 한 주 남고 3월이 시작이 돼요. 학기가 시작될 때 우리가 좀 그런 결심으로 말씀에서 길을 찾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가짜를 진짜같이 만드는 세상 속에서 말씀에서 길을 찾아 승리하는 우리 하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생활 속에 때로는 실망할 수 있어요. 때로는 아플 수 있어.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왔다 하는데, 유치원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건강하지만 그때 가서 아플 수도 있어요. 때로는 공부하는 것 때문에 잘 안 돼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또 새로운 친구와 반에서 만났는데 친구하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부딪힐 수 있어요. 언제나 우리의 일상이 기쁘고 즐겁고 좋을 수만은 없어요. 실망하고 낙담하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갈등하게 되는 그 순간에도 따라해보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겠습니다. 그런 결심으로 새 학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이 기도 읽을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이 그럴 때마다부터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겨울방학을 건강하게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새 학기가 시작될 텐데 기도하며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운 일은 또 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에서 바른 길을 찾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의 일상에서 풍성히 열매 맺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익들순 기억하는 한 주 되어요. 우리 주민공동수살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오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아이들이 금방금방 크고 있습니다. 한 주 지나고 볼 때마다 정말 아이들이 옥수수 크는 것 마냥 무럭무럭 자라는 게 한편으로는 신기하고 감사하면서도 때로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새학기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시중에 가보면 한 코너에 이런 코너를 볼 수 있습니다. 즉석으로 시작하는 많은 코너들이 있죠. 즉석에서 만드는 음식들 많이 볼 수 있는데 즉석은 이런 뜻이죠. 어떤 일이 시작되는 바로 그 자리, 곧바로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말의 뜻이 즉석 음식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많아요. 즉석 사진, 즉석 복권, 즉석 만남, 즉석 공연, 즉석 토론, 즉석 판매, 즉석 커피, 즉석 인화, 즉석 구이. 문제는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석 음식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 찾아보니까 조리, 즉석 식품의 다량에서는 섭취했을 때 암의 위험이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즉석 판매, 중고거래 같은 경우에 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빠른 문화, 무엇인가를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참 편리하면서도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비슷한 식물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회전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덤블위드라고 하는 이 풀인데 살아있어요.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굴러다닙니다. 그러다가 한 자리에 수분이 있는 곳에 머무르게 되면 뿌리를 내리죠. 그리고 나서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더 이상 수분이 올라오지 않으면 다 뿌리를 제거하고 다른 데로 옮기는 것입니다. 바람을 타고 또. 그래서 한 지정된 장소에 있지 않고 그냥 그곳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곳에 가서 뿌리를 내렸다가 거두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거죠. 몸집은 커가고 있지만 실제 이 식물의 뿌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얕습니다. 생각해보면 수분이 있는 곳에만 있고 수분이 없으면 움직여버리는, 내가 무엇인가 이용해서 잘 나에게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되면 있다가 나에게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되면 이익이 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는 건 마치 요즘 현대인들을 보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쉽죠. 이 식물을 한 문장으로 조려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짧은 호흡의 식물. 짧은 호흡. 짧은 시간, 짧은 관계, 짧은 이런 자리. 이 식물이 머무는 곳마다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 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뭔가 깊어지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짧은 호흡의 식물이다.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정반대의 식물이 하나 있는데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짧게 더 올라오기는 하지만 팔레스타인 같은 척박한 곳에서는 보통 15년 정도가 되어야 첫 열매가 거둬집니다. 그런데 15년 갖고도 부족해요. 확실한 열매, 정말 제대로 된 수확을 맺으려면 30년은 있어야 돼요. 생각해보면 무슨 놈의 식물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으로 따지면 인생의 3분의 1 정도는 보내야 열매 정도 하나 정도 열리는 열매를 보게 되는 그런 거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이 올리브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그 척박한 땅에 심겨졌을 때 아까 우리가 봤던 회전초, 덤블위드처럼 그러지 않고 계속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15년. 그리고 그 수맥을 찾고 나서 자기가 안정적으로 열매를 맺히는 데까지는 30년이 걸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는 심겨진 자리에서 온전히 열매를 맺기 위해 그 자리를 깊이 수맥을 찾아가는 시간이 걸리는 나무입니다. 이 적박한 환경에서 충분한 수분을 얻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성장 속도가 늦어지면서 이 성장 속도 속에서 이제 이 표면을 계속 보호하기 때문에 이 식물에게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어디서도 심겨졌다 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나무로 유명합니다. 이 나무의 일화의 유명한 하나의 예는 솔로몬이 2550년 전에 심었던 나무가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대요. 25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의 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긴 호흡으로 열매를 맺는 나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심겨진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 그 일들 속에서 하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짧은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우리의 삶에 하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하는데 지금 당장에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 마음이 타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올리브 나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긴 호흡을 쉬어야 돼. 지금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더 깊은 아래로 수맥에 뿌리가 닿을 수 있도록 더 긴 호흡이 필요해. 이 나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런 하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도서 7장 8절부터 13절이 그 해답을 알려주는데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일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는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런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인내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인내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다 말해줍니다.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전도서 7장의 이야기였는데 7장, 8장, 9장의 이야기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7장부터 9장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헛됨을 극복하는 이야기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7장은 지혜와 우매에 대한 이야기를, 8장은 왕의 명령을, 9장은 죽음 앞의 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 각기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제 조건을 달고 있어요. 2500년 전도 똑같았어요. 지금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 시대의 사조가 무엇이었냐? 첫 번째는 옛날을 자랑하면서 시류에 맞춰서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이게 그 당시 이야기죠. 이게 성경 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8장에 가보면 그 시대에 어떤 삶이었냐. 그때는 굳은 마음으로 조급함으로 염려하면서 결국 월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근심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9장에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인생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비교하고 질투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치더라. 이것이 당시 2500년 전 이야기죠. 그런데 이 7장과 8장, 9장에 솔로몬은 이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은 이런 삶이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끝을 바라보고 참는 마음으로 오늘을 지혜로 살아라. 너희가 지혜가 얼굴을 밝게 만들고 그 지혜가 너에게 알맞는 방법을 찾게 만들어줄 거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하나님 주신 인생을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너를 아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믿는 사람의 삶의 방향성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선명히 보여주는 이야기가 7장과 8장, 9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라보면, 단촐하게 잘라보면 이런 말입니다. 끝을 보고 인내와 지혜로 살아라. 그 지혜로 산다는 것, 말씀을 믿고 산다는 건 그 말씀 속에서 시기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삶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것 자체를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끝을 보고 인내와 지혜로 살아라. 이 말은 마치 복음은 우리가 예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건요, 로또가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어쩌다 큰 복을 주셔서 인생이 빵 터진다.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 자신이 예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전도서 7장 8절부터 1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의 첫 부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끝이 시작보다 귀중한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8절부터 9절 이렇게 번역했는데 시작보다 끝이 낫다. 돋보이는 것보다 끈질긴 것이 낫다. 성급하게 화를 내지 말아라. 아까 우리가 올리브 나무를 생각했었죠. 올리브 나무의 성격이 바로 그것이죠. 끝을 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심겨진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 그 끝을 보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는 열매를 빨리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끈기 있게 그 자리를 지켜내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 나의 뜻과 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내가 열매를 거두고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견뎌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죠. 베드로는 사실 끈기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말을 잘하고 사람들의 열정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특화된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잡히는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는 결국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관계를 새롭게 하게 되죠. 예수님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세 번의 질문 속에 그가 마지막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21장 말씀이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싱글일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원하는 것을 하고 원하는 걸 이루며 사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매이기 시작합니다.
한 이성을 만나고 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매이잖아요. 그렇게 매이고 매이다가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우면 어떻게 되죠? 내 모든 걸 갖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갖다 바칩니다. 예, 포장이 멋있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내 있는 뭐 인성을 모두 다 갖다 바친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납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이가 하나 낳고 둘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내 모든 걸 더 내놓아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끌림에 이끌려서 더 많은 것을 내놓게 됩니다. 그 섬김의 자리, 그 사랑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꼽혀지는 거죠. 우리는 어찌 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갖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통해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내 배우자를 통해 내 다음 세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멋지고 예쁘게 자라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때로는 말 안 듣고 좌충우돌하고 엉뚱한 짓 하면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아이들이 공사 중이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것을 더 내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꼽힌다는 것은 나의 것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이 열매 맺고 풍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믿고 우리를 통해 주신 소중한 사람들이 멋지게 열매 맺고 풍성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을 믿고 시기와 방법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전도서 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왕의 명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반부 이야기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야기인 동시에 후반부는 인간 왕의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의 통치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1절부터 6절까지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특별히 그 왕의 명령, 그 왕의 지혜를 얻은 사람은 그 얼굴이 광채가 나서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마음이 평안함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현실이 얼마나 불안한 일이 많아요. 끊임없이 불안하고 때론 두렵고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고 얼굴이 사나워지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일수록 조급함이 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살펴보시면 1절과 3절과 4절 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경직되고 두 번째는 조급하고 세 번째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부정적인 레슨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얻는 사람은 어떠냐? 5절과 6절이 그 해답을 주는데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안전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해야 할지 안다. 우리가 비록 장래일을 몰라도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는 때가 있고 알맞는 방법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각자 모든 사람들이 사실 있는 선상에서 각자 전문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재능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알려주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갖지 못하는 지혜를 우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지혜를 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는 다른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 참된 지혜와 참된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얻기를 우리가 소원하는데,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잘 준비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앞에 향유를 드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가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자랑하고 있죠.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샘플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달된 것이다. 왜 이 여인을 자랑할까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 여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는 뜻은 그 말씀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했다는 뜻은 그 말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읽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시집갈 자신의 미천이었던 그 모든 것을 팔아서 향유를 사고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비싼 걸 왜 거기다 허비하느냐 그랬지만, 이제 예수님은 며칠 안 돼요 장사 되실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간 사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은 사람, 그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이 깊어지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건강,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시간, 그 사람의 노력,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읽어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 거리가 먼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거나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세워가는 동안 때로는 사람의 마음이 읽혀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둔감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지혜를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깊이 이해했다는 뜻은 그 말씀을 통해 누군가를 읽어내는 주님의 마음이 읽혀서 그 마음을 읽어내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마음을 읽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읽는다고 할 때 그저 누가 소통되고 누구에게 잘 교감했다, 공감했다라는 뜻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믿음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이어지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진 다음에 믿음이 이어지는 것이지, 마음이 이어지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전달될 거다, 착각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지 않고 나서 그 믿음으로 서지 않고 난 다음 우리 자녀들을 아무리 축복해봐야, 내가 누군가를 꽃 피우게 한다고 애를 써봐야 결국 풍성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진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믿음의 열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세워가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세워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인생의 주인 앞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복잡한 삶의 현실을 주님이 아신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9장에 가보면 이 9장에서 우리에게 말할 때 1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것을 번역한 좋은 성경이 현대인 성경인데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신중하게 모든 일을 살펴보고 의로운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지 못한다. 제가 이 성경 번역을 지금 다시 했잖아요. 나중에 개역개정 성경을 읽어보세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새번역 성경, 현대인 성경, 메시지 성경을 다 읽었어요. 뭐가 성경이 하려고 하는 말이지?를 찾아보는 거죠. 근데 이 본문 중에는 현대인 성경이 제일 잘 번역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신중하게 모든 걸 살펴봤는데 의로운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좋겠고 내가 이런 열매를 맺혔으면 좋겠고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실망스럽죠. 그러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여기다 쏟았던 열정과 시간과 노력이 얼만데 내가 치른 대가가 얼만데 이런 미미한 열매를 거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질문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르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앞을 다 알지 못한다는 걸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결국 종국으로 점점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묵상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3절에서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자나 깨끗한 자나 깨끗하지 않은 자나 제사를 드리는 자나 드리지 않는 자나 모두 일반이고 선인과 죄인이 맹세하고 맹세하지 않는 자들이 모두 일반이다라고 하는 일반이라는 뜻을 다른 번역 성경을 봤더니 운명이라고 표현했더래요. 모든 운명은 같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모두 다 운명이 같다면 이게 다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다 죽음으로 귀결되고 다 죽는 것으로 이 운명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 이게 성경이 운명론을 말한다는 건 더 답답한 일 아닙니까?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성경은 이 다음 구절에서 그 해답을 알려줍니다. 이 9장의 이 5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줍니다. 모두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6절에서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니 시간이 더 지나면 다 없어질 텐데 해 아래 향하는 모든 일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결국 모든 것이 내가 애쓰고 힘썼던 것 그 모든 것들도 다 소모되고 어느 순간에는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의미가 없구나. 내가 일했던 것도 내가 노력했던 것도 내가 했던 모든 것도 다 의미가 없구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7절부터 10절이 그에 대한 의미를 알려줍니다. 그 핵심이 어디냐면 7절 후반부입니다. 우리 7절 후반부 이는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성경은 말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네 모든 걸 기쁘게 여기신다. 네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보고 계시고 받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소모되는 것을 계속 살잖아요. 근데 중요한 의미는 어디 있어요? 바로 이 시간에 바로 우리가 모두 기뻐하고 모두 즐거워하며 우리가 함께 그 시간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생각하는 건 큰 어떤 무엇인가 결과가 남겨서 그 남겨진 게 좀 많은 사람들에게 남겨졌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너희의 인생을 7절에 보면 맡겨라.
8절에 9절에 보면 즐겨라. 10절에 보면 그래도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라. 그때 이것이 인생에 주신 소중한 의미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이 의미 있는 것입니까? 소중한 의미를 하나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백부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에 있는 백부장의 이야기와 좀 달라요. 중요한 건 이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백부장 그러면 그 군대 말로는 대대장 정도 될 거예요.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마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똑같지만 미국 사람 오면 아무래도 시민권자 더 좋은 시민권을 갖고 있다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 시민권자인 이 백부장이 예수님, 그것도 나사렛 촌에서 자란 33살밖에 되지 않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부탁하는 것이죠. 예수님, 저의 종이 죽게 되었는데 그를 고쳐주십시오. 이 고쳐달라고 할 때 생각해보면 내 가족을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내 종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종은 로마 사람을 종으로 여기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종은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이방인인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면서 자신의 종을 건져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로마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죠. 이 예수님이 이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고쳐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려고 할 때 백부장이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당신의 그 권세 있는 말씀으로만 하셔도 충분히 고쳐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분입니까?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분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모든 우주의 왕, 그저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그 멀리 동구 밖에 있는 그 사람이 고쳐질 것을 믿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말은 믿음이 엄청 크다는 뜻이 아니고요. 정확한 신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 그 믿음이 너무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다. 적확한 거예요. 너무 분명하고 선명한 믿음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 당신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쁘게 만들었던 백부장의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올리브 나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정확히 내린다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최근 우리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어요. 좌우가 갈라지고 갈등이 깊어지고 잘못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관계가 깨져버릴 정도로, 아니 교회 공동체조차도 지금 분열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찰나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분의 말씀이지, 우린 정치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착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그건 우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깊이 심취되어 있다면 우리 상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러 다니는데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정말. 와, 진짜 98%가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봐요. 근데 너무하구나. 한 20년 전, 1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책을 보거나 창문을 보거나 다른 걸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완전히 꽂힌 것 같아요. 무슨 쇠뇌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갈라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향해 분노하고 있는가? 다름이 아니에요. 지금 우상 쫓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올리브 나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고 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올리브 나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하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누군가? 인내하고 참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 말씀에서 그 알맞는 방법들, 하늘의 방법들을 찾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을 그저 말씀 알고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말씀에 붙들어서 최선을 다하여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리고 자신의 선 곳에서 최선을 다해 가는 사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하늘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회전초, 덤블위드처럼 끊임없이 바람에 움직이며 끊임없이 내 필요를 채워가며 끊임없이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늘이 없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땅이 황폐화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는 파괴되고 나라는 쇠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고 이 나라, 이 공동체, 이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은 올리브 나무처럼 척박한 땅에 심겨져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꽃피우기 위하여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유입받아 하늘의 뜻,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올리브 나무 같은 주님의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